네, 오늘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일곱 나팔 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봤던 저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창조의 순서대로 또 디크리에이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출애굽의 열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곱 봉인 심판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봉인 심판은 사람들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먼저 네 가지로 드러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그 기도를 언제쯤 들어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능히 어린 양과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서리오라는 질문을 던지고 끝났다라면, 이 나팔 재앙은 그것에 대한 응답과 답처럼 저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출애굽의 재앙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여 주셨고, 또 여섯 번째를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사실 어제 본문이었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무저갱이 열리고, 그 무저갱에서부터 원래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황충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전갈이 나와서 이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낯선 것이죠. 요에서의 이미지를 보면 이 황충들이 와서 이 풀들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풀려난 것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수목은 해하지 않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도 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모습으로 다섯 번째 심판은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괴롭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면,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이제 유브라데에서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브라데라고 했으니 여태까지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장면을 또 저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완전한 심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지서와 연결하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하는데, 이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들을 떠올렸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의 재앙과 같이,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그 응답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출애굽에서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심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그런 의미로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과 재앙을 떠올려 볼 때 출애굽 공동체 직후에 경험한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도 저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한 장자의 죽음과 철저한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대비되는 3분의 1만 이제 죽게 되는 이 심판, 나팔 심판의 앞에 네 가지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이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결국은 여섯 번째 심판에서도 3분의 1의 사람들만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그 숫자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조되는 이 분위기는 과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는 순간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마음의 연결로 저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그리고 금은 돈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는 애굽의 바로가 떠오르는 것이죠.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주셨지만 여전히 바로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혔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6월절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앙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7번째 나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연결된 나팔 소리, 그리고 또 여리고성과도 연결된 나팔 재앙이 저희가 또 보게 되는 장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바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심판을 내려주시면 과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혼내주시고 심판하여 주시면,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7봉인 심판에서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이후에 그 다음 장들에서 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장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어떤 자들이 정말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까? 저희가 11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신실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언하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착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7 나팔 재앙 중에 6가지 재앙을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봉인 심판 때 질문이 되어졌던,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봉인 심판의 14가지 심판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죄의 결과값인데 회개한 자들이 왜 더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나팔 재앙을 통하여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더 많은 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3분의 1만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건데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회개로 연결되지는 않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신 메시지라면, 저희는 그럼 어떻게 회개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회개했는가에 대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해야 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또 회개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